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고 매복하는 것처럼 죄가 가인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가 잘 다니는 길에 매복하고 있다. 죄가 얼마나 인간의 감정을, 실상을, 실존을 그 가는 길을 꿰뚫고 있는지 잘 아는지, 얼마나 끈질기게 인간을 노리고 있는지, 얼마나 치명적인지 하나님께서 미리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예배 드리고 나서 삶에서 살인을 저지른다. 이 가장 안 맞는 개념이고 가장 어울리지 않는 개념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립니다. 우리나라 식구들 예배 의식 예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 정확합니다. 맨 앞쪽에 가운데 주빈이 앉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뒤에다가 이름표 딱 붙여가면서 사람들이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모든 순서마다 미리서 브레인스토밍하고 또 사전에 큐시트를 작성해서 잘 준비해서 예배 잘 드립니다. 예배 잘 드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삶은 예배하고는 별개의 있어요. 예배를 같은 공간에서 30년을 드렸는데도 예배 드리고 나가서 같이 싸우더라고요. 예배 잘 드리고 교인들끼리 싸우더라니까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살인하고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여서 살인적 증오감으로 불타오르는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말씀대로 잘 살지 않으면 죄가 사사건건 너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모든 길목마다 죄가 너를 원할 것이다. 죄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죄짓게 한다. 선을 행해라. 예배만 잘 드리면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삶하고는 아예 따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잘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바깥에 나가서 잘 될 거다. 가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같으면 예배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정성껏 드린 형을 모방해서 두 번째로 뒤늦게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재물은 연락 받아주셨으니까 오히려 아벨에게 말하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일 겁니다. 예배 잘 드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죠. 근데 예배 못 드린 사람한테, 가인한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이 땅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의도대로 살아라, 창조된 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대로 살아라. 그래야지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한다. 예배의 영역과 전혀 다른 일상적인 삶의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연락되는 것을 보자 속에서부터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자리하고 그게 점점 커지더니 타오르는 것을,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타오르게 내버려 두니까 결국은 분노가 사람을 삼키게 되고, 그래서 가족과 친척들이 보지 못하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먼 들로 유인하여서 냉혹하게 동생을 살해합니다. 우리가 흔히 분노 조절 장애라고 사람들이 요즘, 그 전에까지는 저 사람은 다혈질이야, 그 전까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욱하는 성질이 있어, 요 정도로 다 같이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이것이 정식 원래 학술 명칭은 간헐적 폭발 장애입니다. 간헐적으로 팍 터지는
그런 장애입니다. 병입니다. 질병입니다. 분노와 관련된 감정 조절을 이성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 간헐적 공격 충동이 억제되지 않아서 실제 주어진 자극보다 더 크게 반응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전두엽이 발달하지 아직 아니한 청소년기에 이 증상이 발병합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를 산다고 해서 그 시대는 그걸까지 포함해서 다 아름답다. 아이들이 럭비공처럼 얼로 튈지 모르는 것, 이것은 인생을 덜 살아서 철이 덜 들어서 당연히 2년만 참으면 된다. 모든 부모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14살에, 13살에,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은 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되어가지고 늦어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끝난다. 너희 할머니도 겪었고 너희 할아버지도 다 겪었으니까 손주가 그렇게 칠락팔락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분해하지 마라. 좀 참고 있으면 다 지나간다. 이 정도로 참고 있었던 개념인데, 이게 전두엽이 뇌의 발달 영역 중에서 가장 느리게 발달하는 거거든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시간이 늦게 발달합니다. 늦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 15세가 넘어가야 겨우 전두엽이 완성되면서 자기의 감정을 추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시작되어서 만성질환으로 그걸 방치하면 고착됩니다. 평균 발병 연령이 14살이고 다른 정신과 질환에 비해서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청소년기 때 이 집단성을 보이는 것, 그것도 폭력에 대한 집단성을 보이는 것. 양심의 가책을 받고 교회 오빠니까 그래서 약자를, 왕따를 그렇게 괴롭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의롭게 행동하기보다는 동조하려고 하는 경향들, 이 분노 조절 장애, 간헐적 폭발 장애가 쉽게 전염이 되는 질병이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2배 정도 많이 발병하고 아무런 전조가 없이 갑자기 폭발하기 때문에 미리서 그 조짐을 알 수가 없다는 한계를 가지는 질병입니다. 현대의학은 이 분노 조절 장애, 간헐적 폭발 장애에 대해서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이 간헐적 폭발 장애로 말미암아서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그냥 두지 마라. 죄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하나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처럼 하지 마라. 이 말은 가인처럼 죄를 선택하지 마라. 가인처럼 죄에게 지지 마라. 더 적극적으로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의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그의 아버지 세대 아담과 하와에게서 충분히 교육받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에덴 동산에서 축출된다.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것이 죄의 무서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는 것이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 바깥에 있어서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땀을 흘려야지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유혹이 많은, 추운, 견디기 어려운 밤, 낮, 사시사철 인간 관계가 두려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무엇인들 두렵겠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안 좋은 것이고 죄의 치명적인 것이죠. 때문에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만사가 다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낳고 얻었다고 좋아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하와가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둘째 낳을 때 그 텀이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닐 텐데 둘째 낳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무상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떠나니까 얻고자 애썼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틈을 주지 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분을 내도 죄는 짓지 마라. 화가 난다고 해서 죄 지어서는 안 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 주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다스려야 되는데 그 화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참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꾹꾹 눌러둔. 그래서 나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폭발되어 가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되는 분노 조절 장애, 간헐적 폭발 장애. 그래서 마귀가 틈새를 노리고 그곳을 기회의 문 삼아서 가인 앞에 엎드려 있다가 가인을 결국은 무너뜨렸는데, 사탄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처럼 분노는 어리석은 거다. 화가 나더라도 죄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마라. 반드시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화가 난 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 참는 것으로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한이 많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어머니 때, 할머니 때 온통 듣고 살았습니다. 여자는 한이 많다. 남편한테 한, 자녀한테 한, 시댁으로, 친정으로, 여러모로 한이 쌓여가지고 그것을 풀지 못해서, 그래서 한스러운 한 민족이 한이 많은 민족을 큰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복된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화로 인하여서 장애를 가지게 되어서, 그래서 이 한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체념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바울은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죄 짓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마라.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죄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감정은 내 소관이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 감정이야 자연스러운 건데 분노가 폭발하면 폭발하는 거지 하고 방치했다가 동생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설교 제목이 들어있는 말씀, 9절 말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같으면 동생 죽였으면 이것저것 가릴 것도 없이 그냥 죽여야죠.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뭐 하려고 시간 낭비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셨습니다. 왜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아벨은 의로운 자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렇게 손바닥 넓이만큼 정해주셔서 이런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의로운 자로 그렇게 연락받으셨으니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 분노를 조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겸손히 말했다면 좋았을 것을, 가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 있지만 모르겠다는데 거짓말하는 죄, 동생을 자기가 죽여놓고는, 자기가 매장해놓고는 모르겠다고 발뺌하는 것, 이것은 아직 미성숙한 자들에게서 보여지는 보편적인 특징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야 감안하실 수 있겠는데 그 뒤가 더 문제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 놀라운 만홀히 여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동생을 알고 계시고 그가 한 모든 행동을 알고 계셔서 그에게 질문했는데,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머리를 흔들면서 만약
둘째한테 야, 네 형 어디 갔냐? 그랬는데 모르겠는데요? 하면 거기까지는 그래도 모를 수 있다라고 인정하겠는데 뒷말 내가 내 형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말했다가는 아마 그 자식은 부모에게 크게 혼쭐 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경우에 없는, 아무리 그렇게 함부로 한다고 하지만 형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그렇게까지 경직될 수 있는가, 죄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떠오를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대들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만드는가 보여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한문인데 사람 인자의 사이 간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자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태이고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라고, 알고 있자고 온 동네 사람들이 약속한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인은 자기의 핏줄, 지금 둘밖에 없는 형제인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 낳고 아벨 낳고 그 다음에 셋 낳고 그 다음에 몇백 년을 살면서 동생들이 많았다 하기 전인데 둘밖에 없는데도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10명이어서 모르는 것은 핑계라도 되겠는데 둘밖에 없는 자기 말고 딱 하나인 그런 피부치에 대해서도 발뺌을 하고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마지막 날에 주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각자의 행위를 심판하실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행했느냐 질문하신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묻고 계십니다.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울림이 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보이는 시각적인 요소이고 소리는 청각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두 개가 섞여질 수 없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언어의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러 피와 소리라고 하는 시각적인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를 합치니까 그때부터 이 부조화가 더욱더 강력한 인상을 주는 거죠. 핏소리, 잠잠하여서 결코 소리를 지르지 못할 것 같은 피조차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인격처럼 법정인 용어를 가지고 법정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신원한다, 탄원한다. 강력 사건에서 피가 가지는 영향력은 아마 요 근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부터 있었지만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피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범죄가 숨길 수 없는, 다른 것들은 다 감춰져 있는데 피 바늘 끝에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피가 범죄의 현장을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십니다. 피가 호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피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감춰진 죽음, 잊혀진 죽음 없다는 것입니다. 5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그 이름 모를 골짜기에 20대의 나이에 쓸쓸하게 죽어간 그 아들들의 핏자국이,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호소하니까 모든 과학의 총알을 동원하여서 사인을 밝혀내고 그리고 지금도 다시 그 가족의 품에 유전자를 확인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피가
소리 지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신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의 얼굴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절규를 향하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그러면서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무서운 심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동생의 피값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놀라운 심판, 땅이 가인을 거부하게 되고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고 애써도 땅이 그 소산물을 주지 않을 거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될 거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농작물이 가장 풍요로운 시대, 농사들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인 것 같은데 정작 먹을 것은 없는 시대입니다. 진짜 먹어야 할 것을 못 먹는 시대입니다. 헛배 부른 시대입니다. 헛배 부른 시대입니다. 땅이 사람을 저주하는 이상 인간이 아무리 골라 먹는다고 한들 그 가람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날마다 고민하지만 진정 먹고 난 다음에 흡족함이 있습니까? 여전히 배고픕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땅이 우리에게 소산물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 심판의 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될 거다. 이 심판 앞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심판이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혼자 독방에다가 300년 처하면 그것이나 좀 무서울까? 새끼 먹을 것 한 끼밖에 안 주면 무서울까? 콩밥 먹여주는 것, 그것이 두렵지. 관계가 떨어지는 것이 두렵지. 고립되는 것이 두렵지. 하나님의 심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저주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엄살 떠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가인이 아주 흉악한 흉악범인 줄 알았는데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흉악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사람이다, 도대체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정신 상태는 자기가 먹을 것을 못 먹고 다닐 것을 마음대로 못 다니는 것, 이게 두려울 뿐이고 진정 죄의 두려움을 안다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더 심각한 장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 심판에 처해져 가지고 주의 얼굴을 못 뵙거나 이곳저곳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았는데도 사전에 이 가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는,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말을 14절 후반부에 합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 동생을 죽인 자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성경책 앞뒤를 다 살펴봐도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짓지 않으셨는데, 다른 사람이 없는데도 심리적으로
얼마나 두려움에 쌓였으면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에 뭐 이렇게 유추하고 저렇게 유추해. 그 다음에 뭐 누이가 있었고 아담이 길게 살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수만 명이었고 뭐 여러 가지 합리적인 해석을 하지만 어쨌든 문자적으로 봤을 때 가인과 아벨 죽고 나서 가인 혼자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면 죽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시편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없다는 뜻입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한순간도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사람이 없는데도 사람을 만나면 죽을까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것이죠. 끊임없이 두려운 것이고 끊임없이 불안하고 죄의 결과가 사람을 얼마나 완전하게 망가뜨리는지 정신도 망가뜨리고 육체도 망가뜨리고 꿈과 비전도 망가뜨리고 다 부서져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을 가인의 그 호소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일전에 이 캐나다에서 한 과학자가 친족 식물들끼리 모아서 심어 놓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친족 식물들끼리 모아 놓으면 관계가 없는 식물들은 자기의 영역을 더 많이 차지하고 영양분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뿌리를 많이 내리는데 같은 식물끼리 심어 놓으면 옆에 친구, 옆에 친척, 내 형제를 위해서 식물들이 스스로 이 뿌리의 사이즈를 줄인다는 거예요. 불가피한 경쟁을 피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친족과 함께 자라면 공간을 양보하고 평소보다 꽃을 더 많이 피울 뿐만 아니라 어떤 천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그 특수한 물질을 방출해가지고 옆에 있는 동족 친척 식물들이 같이 방어할 수 있는 그 방어력을 키운다. 10년 전에 이 논문이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서 허무맹랑하기 그지없다. 말도 안 된다. 식물은 같은 식물끼리는 뛰어나야지. 그래서 민들레도 씨앗을 멀리 뿌려가지고 자기 옆에 없도록 산지사방에 흩어져야지 영역도 확대되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는 허무맹랑하다고 비판받았는데 식물이 친족을 위해서 잎과 꽃뿐만 아니라 뿌리의 생장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사탕 단풍나무는 휘발성 화학물질을 공기 중에 분비해서 천적의 공격과 같은 위험 상황을 다른 식물들에게 전파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말도 더 잘 통하는 사람이 있듯이 식물의 경고 신호도 친족 사이에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를 통해서 식물의 친족 챙기기를 이용하면 비료나 농약을 추가하지 않고도 농작물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개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 세계에 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친족들을 먼저 챙기는 행동들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친족을 도와주면 나와 같은 유전자가 후대에 더 전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굽듯이 형제를, 친족을 돌보는 법인데 옆에 친족이 자라면 상대에게 그늘이 지지 아니하도록 잎이 자라는 방향까지 바꾸는 것이 식물일진데 옆에 있는 친족 식물이 햇빛을 많이 받도록 이파리의 높이까지 조절하면서 똑같이 이파리의 높이가 차이가 나면 위쪽에 있는 식물만 이파리가 넓어져 가지고 모든 햇빛을 다 강탈해 버릴까 봐 이파리 옆에 있는 식물, 친족 식물과 높이를 같이 해 가지고 햇빛이 상대에게 더 많이 반사되게 하는
이로 인해서 친족 옆에서는 생장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행했던 연설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말 몇 마디가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입니다. 이 말,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인 거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제가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가인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지 아니하고 제가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을 작동하게 하는 힘이고 원리입니다. 이게 미국의 작동 원리입니까? 교회의 작동 원리 아닙니까? 여럿이 다르지만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친척도 아니고 피부치도 아닌데 한 식구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